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미루어 짐작컨대 또한 확신하건대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거울을 보지 않고 외출할 정도의 용기 있으신 분이 그걸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거울을 이렇게 보고 본인의 지금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다 외출을 하십니다. 화장은 잘 됐는지, 옷은 잘 어울리는지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지금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거울은 늘 지금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울이 지금 내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거울 때문에 어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울이 오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울이 오늘 내 모습과 함께 오버랩 시켜서 이전의 내 모습을 같이 보여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언제 그러냐면 샤워할 때 그렇습니다. 씻다 보면 제 쇄골에 길게 난 흉터가 늘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쇄골 처음부터 끝까지 흉터가 있습니다. 왼쪽 쇄골이 전에 축구하다가 한 18조각으로 분쇄 골절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2조각은 심장 쪽으로 튀어서 꽤나 큰 수술을 그때 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시는 축구 같은 거 하지 말라며 태어날 때 등산 양말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등산 양말에 축구화 브랜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속으신 거예요. 양말 파시는 분이 트럭에 끌고 오셨는데 등산 양말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축구 양말을 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하다 다치고 태어날 때 축구 양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축구를 간혹 합니다. 그 대신에 축구할 때마다 몸싸움은 피합니다. 누가 공을 잡으러 세게 달려오면 양보합니다. 착한 축구 선수가 된 거죠. 그 축구하다 다쳤던 흉터를 보면 어머니가 사주셨던 양말 생각도 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아무 후유증 없이 왼쪽 어깨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쓰다듬게 돼요.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 어깨 굉장히 미안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왼쪽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늘 왼쪽에게 고마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울에 지금의 흉터를 통해서 이전에 다쳤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다쳤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니 다시 지금의 모습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과거를 함께 바라보며 지금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는 날이면 저는 이 성직자 셔츠를 늘 입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직자 셔츠를 입는 건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한 150년 정도 앞섭니다. 이런 셔츠들을 18세기에 우리 개신교 교요 성직자들이 입기 시작했고 1900년이 지나서야 로만 카톨릭 사제들도 이런 비슷한 셔츠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성직자들이 입는 셔츠입니다. 이 셔츠를 입을 때면 제가 지금 셔츠가 잘 입혀졌나, 괜찮은가, 깨끗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늘 한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라고 이사야 40장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학자의 혀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새벽 예배의 2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 카톡 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순수와 열정, 온유와 겸손, 지혜와 진실 이거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날들이 쭉 떠오르면서 부담도 되죠.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부담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마음에 가서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서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셔츠를 입으면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만큼이나 조금은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 기억하며 다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난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더 간절히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지금의 모습이 다시금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2장 1절의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죽었던입니다. 사실 이 1절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면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살리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어 있었다. 딱 이만큼만 나옵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죽었다라고 그대로 문장을 맺을 수가 없어서 아마 살리셨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성경에는 살리셨도다가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불량품이 아니라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불량품이라고 반환하러 가지 않으신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1절 말씀의 핵심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던 존재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었다.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기서 죽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초록빛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상하죠. 곧 그 초록빛을 잃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마르게 되겠구나. 죽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혹,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찬송가로 태교하고 그리고 늘 교회에서 자라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제가 언제 죽어 있었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찬송가로 태교했고요. 집에서 잠자는 날도 많았지만 철야하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서 잠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늘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요. 늘 예배의 자리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 있었다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죄성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 있다고 말하는지 2절과 3절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보니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합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과 오늘 2절 말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단순히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사단을 따라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죠.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 힘을 발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발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늘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의 백성인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을 늘 차단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막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땅을 살아가니까 땅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게 3절의 설명이죠.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도 바울조차 그랬었다. 누구나 다 그렇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 있었다. 그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죽어 있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깊이 바라보고 나면 현재의 나의 모습의 의미가 바뀝니다. 마치 수술 자욱을 통해서 오른쪽 쇄골이 망가졌던 그날을 기억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저의 어깨와 쇄골이 남다르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게 미안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의 모습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의 모습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죠. 반전의 접속사이고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이어서 또 6절에서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본성 때문에, 그렇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정확히 번역하면 허물 때문에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여기서 일으키셨다는 건 하늘까지 올리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겁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의 의자에 앉게 되었다라는 건 내가 거기에 관광하러 갔다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가 법률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전에는 어디였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다, 그 소속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속이 바뀌셔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에 또한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이 하나 더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은혜가 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은혜가 크다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교회에서 장학금 주셔서 그래서 신학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적으로는 장학금을 딸 수 없는 존재인데요, 교회에서 장학금 주셔서 그래서 장학금 통해서 신학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크다고 늘 고백하며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하다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은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은혜를 베푸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진 표현입니다. 베풀어주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가득하다입니다. 풍성하다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충만해야겠습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가득해야겠습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차고 넘쳐야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우리, 그래서 소속이 하늘로 바뀌어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득히 우리 마음과 삶에 채우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간혹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왼쪽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감탄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 어깨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 왼쪽 어깨에 감사함을 느낍니까? 그 흉터를 볼 때,
거울에 비친 흉터를 볼 때 과거의 그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심하게 망가졌었는데 아이고 그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셨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급실로 단걸음으로 달려오신 그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도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춰낼 만한 힘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구나. 그래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게 다가와야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이 자리가 갈색이잖아요. 나무색이잖아요. 가끔씩은 우리 눈에 하늘색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제가 머릿속에서 하늘색으로 페인트칠을 다 해보기도 했는데요.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커튼이랑도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예배당 좌석이 하늘색 아닐까. 그래서 이 좌석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늘색 의자, 하늘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앉듯 여기에 앉아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럼 이 자리가 귀한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귀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혼하게 해주셨고 신학 공부하게 해주셨고 나 혼자는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신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간혹 누구는 결혼 잘해서 그런 경험들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내 또한 시골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셔서 양가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주셨구나. 뒤를 생각하니까 지금이 너무 크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이게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이 세상에 풍조가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옮기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옮기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때로는 바라보고 따르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채우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